보니까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장 깊은 평안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러한 세계를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최연수 집사님과 우리 반주자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해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진영 씨의 외할아버지는 음주 가무를 정말 좋아하셨고 이 중절모부터 이 구두까지 색깔을 맞춰 입을 정도로 아주 멋쟁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끼가 많으셔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가 있으셨는데 아마도 그러한 유전자를 자신이 받게 된 것 같아서 외할아버지에게 너무 큰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그 끼 때문에 자신이 가수도 할 수 있었고 연예인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신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자신과 달리 외할아버지의 아내였던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끼로 인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할아버지가 그러한 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외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살아오셨던 외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편찮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상으로 문병을 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를 딱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뵙고 할머니에게 나지막하게 할머니 이제 곧 할아버지 뵙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기력도 없이 누워 계셨던 정말 손 하나 까딱하게 얼었던 그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눈을 감고 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귀에다 대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곧 천국에 가서 할아버지 뵙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는 곳이 다르다. 누가 어떻게 갔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다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난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해석에 따라 죽음과 삶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혹은 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모든 신앙인의 삶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을 아주 손쉽게 미련 없이 삶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1997년도 3월 26일에 아주 황당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명 천국의 문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 교주였던 마샬 애플 화이트는 자신의 신도 39명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외계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외계인을 신으로 여긴 이들은 미확인 물체 UFO를 타는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년 만에 지구에 접근하는 헤일복 혜성의 출현에 맞춰 외계인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시신들은 피 흘린 자국도 외상도 없이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옷 주머니에서는 수면제와 보드카를 섞어 마시라는 자설 방법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중성화를 강조해 남자들은 거세를 한 상태였고 여성들은 아주 짧은 단말머리를 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는 1987년 8월 29일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경기도 용인에서 오대양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대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오대양에서 운영하던 공예품 공장의 식당 천장에서 교주였던 박순자 씨와 그 종업원들, 그 가족들을 추종한 32명이 한꺼번에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동반 자살에 합의한 이들이 약물을 마신 뒤 실신 상태에서 교주와 그 주동자들이 그 신도들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교주였던 박순자 씨는 평소에 신도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르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라는 것, 아니면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 많이 빌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야 된다고 세뇌 교육을 시켰고, 이들의 도움으로 약 170억에 달하는 돈을 사채로 끌어다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일부 채권자를 폭행하면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 공장 청장에 올라가 숨어 지내다가 집단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핵전쟁의 위기, 밀레니엄 시대의 불안함 등 시대상을 이용해서 종말론을 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려면 돈, 가족 등 모든 것을 바치라는 그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단순주의인 세뇌보다 자기 확신을 하게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 전략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보통 자살은 절망에서 벗어나 비참한 삶을 끝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집단 자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더 높은 존재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상태로 너희가 가게 될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절대 끊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행동이자 죄악이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천국을 뜻하는 하늘의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설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성경에는 그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는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 질병, 그리고 저주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내 가족, 내 교회라는 제한된 개념의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한 가정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바다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길 한가운데 흐르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닌 오직 한 그루 뿐이라고 합니다. 강 좌우에는 그 줄기가 있어 그 뿌리를 땅에 묻고 있으며 두 줄기 사이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계절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그 만국을 솟아나게 한다고 할 정도로 풍성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을 다른 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도 없고 땅도 하늘도 없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천국이 성경에서 우리가 죽고 가게 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생명의 방식을 제공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짧은 글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점점 쇠퇴해서 암흑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던 아수르의 위세는 무서워서 제국주의적 야심과 군사적 힘으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거침없이 짓누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들의 야만적인 폭력과 포악에는 피가 흥건하였고 그들의 위협은 이스라엘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 멸망의 공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걸칠 것이 없던 아수르의 멸망을 가감없이 예언하며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제 곧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초적으로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본연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정신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고 이 땅에 살다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듯 성경은 궁극적으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세상,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상상하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으로 존재하였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죽고 난 후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함과 동시에 천국이라는 세계가 담고 있는 중심 혹은 그 색깔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나라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아무래도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나라를 상상해 볼 때 저는 정말 평화스럽고 평안한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더라고요. 폭력과 공포와 두려움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나라, 성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존재이든 그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되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게 될 천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라고 믿는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기대대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우리의 소망과 성경을 토대로 믿음의 기대가 있는 곳이지, 그것이 어떠한 사실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계를 상상하고 그려나갈 수 있으며 이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급적 종교 철학적 사고방식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사실을 증명해내려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삶을 발견하고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아까 말한 그런 평화의 나라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천국의 존재적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존재가 갈 수 있고 우리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 천국은 어떠한 소망이 있는 곳일까? 천국은 어떠한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세히 알기 위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유와 우리가 왜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초적인 존재라는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적 원초적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원초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의 존재이며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제법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가장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흑암이 깊었던 세계에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이르지 못하는 면을 남기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다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서 위의 궁창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하늘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셔서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로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되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들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바다에서 번성할 것들과 하늘에서 번성할 것들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되 기는 것과 걷는 것을 구분해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죠. 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정말 그 순서대로 창조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항상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다양성을 갖추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낮과 밤, 해와 달, 여자와 남자. 다시 말해 대칭되어지는 세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다스리게 될 이 세상은 원초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달리 원래 존재했던 원초적 세계, 그 세계와 달리 한 가지의 독특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이 세계를 다스려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는 매일 나누어지는 것들이 존재하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열매조차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고뇌와 책임과 다름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선택하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선택한 직업은 아마도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다름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름과 차이가 생겨나면 물론 이것을 통하여 불평등과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존재, 하나의 세계만 존재할 때는 다름과 차이와 계급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의 세계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 이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선택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계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본래적 세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게 될 본래적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여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세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세계는 인간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러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나라는 더 이상 선택이 필요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고뇌를 느끼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삶은 그것이 동반되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하기에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그 존재가 느끼는 평안과 만족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차이가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다를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영향이 없는 것, 내가 져도 잃는다는 개념도 없고 상관이 없는 곳,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랑 놀든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든 거기서 얻어지는 감정은 언제나 참 평안과 참 평화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 다시 돌아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초에 우리를 천국에 두시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애초에 세상을 이분법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창조의 세계, 천국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근법,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천국에 우리를 계속해서 두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서만 경험하게 된 영혼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10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나 태어나면 1000평이 넘는 집에서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는 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단맛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단맛이 하나이기에 그것을 단맛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맛이라는 그 정의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단맛을 단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혹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단맛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맛이라는 자체가 쓰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위가 사랑일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와 비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존재하였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게 되고 그 세계를 동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분법이 존재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완전한 평안이 없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꿈꾸게 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이 땅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스려보고 우리가 여기에서의 실패와 고뇌와 고통과 불평등과 차이와 폭력과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이에요. 이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세계만 있다는 그 천국,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세계가 우리가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영원히 살아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존재했던 그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경험하였기에 그 세계가 기쁨과 평안의 세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돌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 서로를 미워하며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온전하고 유일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완전함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인하여 소원해지고 미워해야 했던 존재들이 함께 모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나라, 선택하지 않아도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게 될 천국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그 세계를 유추할 수 있고 이곳에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할 수는 있게 되죠. 하지만 천국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영혼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까요? 왜 또 지옥이,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의 세계라고 했는데 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 땅에서 이루어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선택해야 하는 삶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폭력과 상처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이 지금 두렵고 아프고 상처받고 언제나 늘 모자름과 어떠한 고뇌와 고통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성질과 통치 방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참 평화와 평안의 세계, 누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천국이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임을 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품에 안고 살아가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참 소망과 기쁨, 참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상상하고 소망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 평안과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